시편 57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삶의 처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새벽 기도하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너무 귀엽기도 하고 또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건 해마다 해야겠다. 내년에도 개학을 앞두고 봄방학 될 때마다 새벽에 몸은 좀 힘들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같이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해마다 가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다윗의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이니까 복습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암기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내 거가 아니에요. 암기해서 잊어버리지 않아야 그 지식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누구나 잊어버리죠?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반복하는 거라고. 반복. 네. 그래서 완전히 잊어버려지지 않을 때까지 이제 비전의 원리 딱 누르면 세 가지가 튀어나올 때까지 반복하면 그건 이제 내 거가 된 거예요. 비전은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꿈, 자신들의 꿈, 사람들의 꿈.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비전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비전이라고 그래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 이게 내 비전이에요. 비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실력을 길러야겠죠. 비전은 삶에 뭘 줘요? 열정을 줘요. 패션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보세요. 비전은 다윗의 뜻, 다윗이 꿈꾸는 다윗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 이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네. 그럼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뭐였을까요? 뭘까요? 다윗은 뭐 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럼요. 왕이었죠. 그러니 당연히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드는 거. 그렇죠? 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루셨어요. 그럼 다윗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겠죠. 모세에게는 어머니의 신앙과 또 애굽 왕궁에서의 지식과 미디안 광야에서의 인격과 성품이 준비될 때까지 80년 훈련시키셨죠. 그래서 40년 동안 80세에서 120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하셨어요. 다윗은요, 오랜 시간 동안 성경에 정확히 몇 년이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적어도 10수년 동안 억울하게 쫓겨다니면서 왕으로 준비돼요. 오늘 시편 57편에 보면 그 시편 앞에 설명이 붙어 있어요. 이 시에 대한 설명. 다윗의 믹담시. 믹담이라는 것은 속죄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속죄 시인데 이것을 유대 랍비들, 이스라엘 선생들은 황금시, Psalm of Gold 이렇게 불러요. 네, 황금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성가대를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에 따라 맞춘 곡조로 알다스헷 이시라는 음조로 알다스헷, 알은 뭐뭐 하지 마소서라는 뜻이고 다스헷은 멸망하다니까 멸망하지 마소서 이런 뜻을 가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인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왜 그런 곡조로 노래를 만들었을까?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 불렀던 노래거든요. 다윗 혼자 불렀겠어요?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같이 이 찬송을 불렀겠죠. 네. 그럼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리고 나서 그때 너무 좋아서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고 자기 사위도 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런 식으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 명이나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둘을 비교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훌륭하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장수다, 이런 노래거든요. 근데 사울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기분이 나빴어요. 나는 천 곱하기 천이에요. 나는 100만 명만 죽이고 다윗은 만 곱하기 만, 나보다 10배나 더 많은 그렇게 만으로 위대하다라고 하면 이제 백성들이 다윗을 더 사랑해서 다윗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면, 이런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다윗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거짓말로.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억울하지만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굴 속에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굴로 도망하며 거기에 이제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 친척들이 모여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 때문에 가족들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 환난당한 모든 사람, 빚진 모든 사람, 빚을 갚지 못해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 또 마음이 원통한 한이 쌓인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였는데 400명쯤 그 굴로 모였어요. 네, 그렇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먹을 양식도 없었겠죠? 그리고 마실 물도 충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400여 명이 다윗과 함께 굴 속에서 사울을 피해 다니는데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은 가장 이스라엘에 탁월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찾았어요. 다윗의 무리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은 큰 나라도 아니고 전체 가장 컸을 때가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합한 것 정도의 사이즈였거든요.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3,000명의 가장 유능한 군인들 택한 사람이 그런 뜻이에요. 가장 탁월한 군사들 3,0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잡으면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위기의 상황에 굴 속에서
피해 다니고 있을 때 이 노래 부른 거예요. 시편 57편. 1절부터 봐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지금 굴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굴 속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 영적인 상상력을 아이들에게 막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 노래 만들어 부른 거예요. 알다스엣이라는 곡조에 맞춰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거야. 병아리가 어머니 닭 속에, 엄마 품 속에 들어가면 날개 아래에 있으면 좀 깜깜하겠죠? 굴 속에 있어서 지금 빛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병아리가 어머니 품 속에, 그래서 어미 닭들은 몸을 크게 이렇게 부풀린대요. 자기 병아리들이 들어오도록. 12마리까지 엄마 품 속에, 닭 품 속에 병아리들이 들어갈 수 있대요. 네. 그렇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계셔. 그럼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0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죽여야 되니까, 그것도 10년 넘게 이렇게 피해 다닐 수 있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다윗은 살아남았어요. 왜?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피하는 거야. 내가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다 이루실 거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내셔서 무엇을?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다윗의 죄가 없다는 것을.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으면 다윗은 굴 속에 있을 때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그 안쪽에 다윗이 있는 줄 모르고 사울이 굴로 들어가서 한 번은 똥을 쌌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들어와가지고 죽일 수도 있었는데 옷자락만 살짝 베고 살려줬어요. 또 한 번은 잠을 잤어요. 그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또 살려줬어요. 다윗이 정말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2번씩이나 살려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억울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 하늘에서 보내셔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4절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여러분 굶주린 사자들 속에 있으면 그 사람 살아날 가능성 제로죠. 맹수, 굶주린 사자들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 같고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불 사르는 자들 중에 다윗이 있는 처소에 사람들이 불을 질렀어요. 그럼 불타는 집, 화재가 난 집에 누워있으면 그 사람 살아날 가능성 없어요? 마치 이렇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굶주린 맹수들 가운데 또 불질러가지고 불타고 있는 집 가운데 누워있는데, 하지만 나를 죽이려는 것은 사람의 아들들,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으면 불타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거짓말로 온 백성들에게 속여가면서 다윗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세상의 장인을 죽이고 자기 아내의 남편을 죽이려는 놈이 있는가. 백성들이 높여주고 칭찬해 주니까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감히 배은망덕하게 왕인 나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런 거짓말을 퍼뜨려가지고 다윗은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같이 나를 죽이는 것 같이 아프게 거짓말로 하고, 그들의 여는 날카로운 칼처럼 그렇게 무섭고 위험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이 5절과 12절이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굴 속에서 이걸 꿈꾼 거죠. 다윗의 비전이에요. 어떤 왕이 되려고 그래요? 이 400여 명이 나중에는 600명으로 늘어나는데, 이 400명, 600명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왕조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들이 돼요.
함께 고생하면서 신하들이 준비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원통하고 한이 맺혀서 가슴 아프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왕이 되면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슴이 아픈 원통한 사람들 없게 만드는 나라,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서 높아지는 이스라엘을 만들자. 지금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굶주리고 헐벗었겠어요. 제대로 물을 마시지도 못해서 너무나 목이 마르고 힘든 도망자의 신세이었지만 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미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될 거라고, 사울 다음에 왕은 너라고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을 꾸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다윗은 너무 억울했어요.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 겁니다. 지금 너무나 억울해.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거짓말로 나를 비방하는 그들의 비방이 날카로운 창과 같고 화살과 같고 칼과 같이 나를 찌르고, 너무나 백성들은, 그래서 사울이 죽은 후에도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의 왕이 될 수 없었어요. 7년 동안이나 2지파만의 왕이었어요. 남쪽만의.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사울이 죽은 후 7년 후에야 가능해졌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사울 왕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세뇌돼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백성들에게 죽어 마땅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억울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억울해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억울해요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노래를 하기로 작정했어요. 너무너무 억울했지만 그 굴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와 수금은 악기 같은 거예요. 어두운 새벽을 깨워서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피아노 그만 자고 일어나, 기타 너도 일어나, 키보드 드럼 너도 일어나. 뭐 하려고 깨워요?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굴 속에서 아이들과 어른들과 함께 하나님을 숨죽여서 찬양한 거예요. 큰 소리로 찬양도 못했겠죠? 그러나 너무나 찬양하면서 힘을 얻어요. 상황은 억울했고 너무나 굶주리고 헐벗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하나님 노래하자. 새벽을 깨워가면서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님을 찬송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조용히 골방에서만, 지금은 굴 속에서 조용히 찬양하지만 나중에 이제 자유롭게 되면, 안전하게 되면, 사울이 죽게 되면, 우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면 온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거라고. 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상황은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니까 패션, 열정을 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순간에 감사하고 찬송을 했어요. 주의 인자는 커서 무릇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까지 미치고 하나님의 진리는 저 궁창 하늘이에요. 하늘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하늘까지 그렇게 크고 높기 때문에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노래를 굴 속에서 불렀어요. 다윗의 비전이죠. 네.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왜냐하면 어두운 굴 속에서 한이 맺힌 사람들과 함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드러내겠다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비전의 힘이에요. 어두운 현실을 견뎌내게 만드는 힘, 비전이에요. 열정이죠. 시편 57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렇게 길게 표현했지만 원문에 보면 고메르라는 한 단어예요. 고메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고메르. 누구의 아내예요? 고메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이죠. 고멜. 네, 고멜이에요. 그 고멜은 끝이란 뜻이에요. The end.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고멜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윗과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사람들은 마음이 원통하고 한이 맺히고 빚지고 그러한 억울한 일들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끝까지 완성하실 거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울이 지금 3,000명의 정예부대를 끌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나를 위해서 고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시면 우리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다윗이 왕일 때 이스라엘은 가장 복되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는 위대한 나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해석에 따라 인생은 달라져요. 다윗이 이 상황에서, 너무 억울한 그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킨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키워가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렇게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정말 다루기 힘든 사람들을 잘 리더로서 인도하면서 이제 왕이 됐을 때는 정말 좋은 왕이, 리더가 될 수 있었겠지요. 그런 훈련의 과정이라고. 모세가 40년 동안 사람 말 못 알아듣는 양들을 40년의 목동에 훈련을 받으니까 이렇게 노예근성에 찌들어 있었지만 40년 광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잘 이끌었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목사님, 대학생 때 신문에 난 조그만 칼럼을 하나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신문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미국의 실화인데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술만 먹으면 아들들을 또 아내를 때렸대요. 얼마나 심하게 때리는지 정말 심각한 나쁜 아빠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아빠는 죽고 두 아들이 커서 어른이 되었는데, 형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되었고요. 동생은 아버지하고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있는 죄수로 깜빵에서 살고 있었어요. 한 기자가 형제가 왜 이렇게 다르지? 그래서 형하고 동생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어요. 형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냐고. 어쩌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느냐고. 동생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망나니가 됐냐고.
어쩌면 이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 이렇게 못되게 악하게 사느냐고 많은 사람을 고통을 주면서. 그런데 형과 동생의 대답이 똑같았어요. 형의 대답도 동생의 대답도 똑같이 누구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이 두드러 맞았어요. 아빠가 술 먹고 오면 형도 때리고 동생도 때린 거예요. 아들들을 때렸어요. 그런데 맞을 때 형은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나는 나중에 커서 나처럼 불행한 아이들이 없도록 우리 아빠같이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하는 의사가 돼야겠다. 열심히 공부한 거고요. 동생은 그렇게 아빠가 술만 먹고 오면 두드러 패니까 아이 몰라 하면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아빠하고 똑같이. 상황이 똑같았어요.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똑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똑같이 다 인생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건은 똑같은 사건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시편 57편을 열심히 노래하세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의 아둘람 굴을 생각하세요. 아, 비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